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인생이 평안하셨나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냈지, 어떻게 이겨냈지 하는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장 에스겔 38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마곡 땅의 이 곡과 그 군대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달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자신의 삶을 연명하고 있을 뿐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보호해줄 어떤 울타리도 없었고 그들을 보호해줄 군대도 없었던 시절이죠. 누가 때리면 그냥 맞아야 했고 누가 빼앗아가면 그냥 빼앗겨야 했습니다. 힘이 없는 삶이란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모인 이 마곡 연합이 있었던 것이죠. 그 우두머리를 곡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들은 가장 만만하게 약탈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전장인 38장 11절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연약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약탈하기 쉬운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들을 버려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고, 나라는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듯이 살면서 그 삶을 연명하고 있는 그들에게 군대가 침략하러 달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손을 내미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9장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곡을,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달려오는 이 군대를 어떻게 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그들의 활과 화살을 쳐서 떨어뜨리실 것이라고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산 위에서 다 쓰러뜨려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쓰러뜨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결말이, 이스라엘을 지금 넘보고 그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들의 결말이 결국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그 산 위에서 다 죽어서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 마곡 사람들이나 그 침략 앞에서 벌벌 떨며 멸망을 바라봐야만 했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 침략하러 오는 군대나 이스라엘,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먼저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절망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국 연합에 대해서는, 그 군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고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너희가 보았을지 모르지만 아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너희 정도는 무리 없이 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보여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38장부터 이어진 곡과 그 연합의 침략은 겉으로 보기엔 안 그래도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더욱 고통스러운 절망 속으로 던져버리는 비참한 역사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피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분명히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따지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슬픔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큰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휘청거리고 주변 상황들이 급박하게 안 좋아지면서 사업이 망할 것만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난 정직하게 일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만 같은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지인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준비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계획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꿈마저 포기하고 그저 평온 신세로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건 사고들이 원만하게 다 해결될 것이라 그런 희망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면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해 보이는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며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산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아이고 나는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하고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같은 상황과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문제들과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고 해석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저 그것을 어떤 행운 또는 우연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누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행운이야, 운이 따라줬을 뿐이야, 그냥 그럴 때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자신만 믿지 않는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해석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이해하지 못하는 우연들을, 우연적인 일들을 두고 전부 신이 하신 일이라고 합리화한다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곧 내 삶의 상황과 사건들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인생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내 인생을 강타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물음과 내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마치 나를 버려두며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과 오늘 나의 슬픔과 이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다시 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시는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절망이 아닌 희망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갈등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립니다.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